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신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심정을 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주님의 귀한 사역을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하여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겠는데,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져야 되겠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시고 인도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 그 기도 그 자리 체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도 외에는 시리즈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개척해서 딱 25년 사역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민 목회 쉽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었고 아팠고 억울했고 집어던지고 싶을 때도 몇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문제랄까 이런 그 상황도 힘들지만 그에 못지않게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아내한테 얘기를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실제 몸까지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숨이 갑갑해서 호흡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 겁이 나서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위에 친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자칫하면 또 소문이 나잖아요. 저기에 무슨 일이 있었대, 저기에부터 싸움이 있었대. 그러니까 많이 조심하게 됩니다. 외로운 거예요. 속에서는 끓는데 참 감당할 수 없는 홀로 걸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아플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고 억울할 때 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다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안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 환하게 웃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정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었다, 특히 아들이 없었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매장당할 만한 핸디캡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더더구나 그녀에게 힘든 것은 뭡니까? 분인나라는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아주 세상 말로 성질이 안 좋은 그런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적수예요. 이제는 뭐 같은 집에 사는 적수 원수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계속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찌르는데 뭘 찌르는가? 자식 없는 아픔과 상처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고 믿겠어요. 원래 한나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뜻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자비보다는 한나, 한이 많은 나. 이게 한나가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참 힘들어요.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죠. 내 딴에는 자기 딴은 위로한다고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하지요. 분명히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이해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제대로 압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 잘 이해 못합니다. 자녀도 부모 잘 이해 못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성도님들의 아픔을 다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괴로움을 아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한 분, 모든 걸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우리 걱정을 아시고, 우리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채면서 흘리지 못하는 눈물도 아시고, 밤새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룰 때에 그 잠 못 이루는 순간에 그 힘든 마음속에 눌리는 그 두려움도 아시고 그 모든 이유도 아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심정을 통하는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심정이 통한 기도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한 차원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로 보면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기도예요.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한나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겨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서 심히 기도하면서 통곡까지 했다. 여러분, 한나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눈물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파서 울고 기도하고 먹지도 못하고 통곡까지 했다고 나와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진정한 믿음은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 그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생엔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힘들어서 절망 속에서 혼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게는 체면상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그 우는 것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눈물이 약합니다. 어린애가 애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쩔쩔매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눈물병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 방울방울을 다 담으신,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일 수도 있겠죠. 나아가서 그 모든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참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도 꿈속에 나타나거나 순간순간 나로 하여금 아프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만 묻어주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저 가만히 계시면 눈물이 흐르면 흐르는 것도 좋고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기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자체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어떤 때 말이 막혀요. 주여 탄식만 나와요. 주여 탄식 눈물만 나와요. 그 자체가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고통 때문에 힘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죠. 그 고통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원망이 아닌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절망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눈물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것이 심정이 통한 기도의 첫 번째, 한나로 받는 교훈이죠. 두 번째 보면 심정이 통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본문 말씀이 있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이게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 영어로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내 soul,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 놓는 것이다. 내 속 안에 있는, 그럼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지만 그 가득 찬 물을 확 쏟으면 다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또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와 쓴뿌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것이 기도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의 심정은 이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저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잊으신 건 아닙니까? 이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나 생각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은데 유난히 나는 기도가 응답이 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일이 풀리질 않고 변하는 게 없는 거. 그때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올 수 있죠. 하나님, 혹시 저는 잊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저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붙잡는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나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내 마음속에 흔들흔들 의심이 스며들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애 엄마가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는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겠는가?
만에 하나 그들은 잊어버리고 아이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흔들릴 때마다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달라요. 때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침묵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고. 따라합시다. 침묵하신다고. 침묵하신다고 떠나신 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고 끝까지 기도로 버텨 나가는 것. 한나는요, 처음에는 그저 통곡했지만 점차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13절에 보니까 처음엔 통곡했다고 나왔거든요. 13절에 보면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귀에는 들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두 쏟아넣는 것. 이것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깊은 기도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기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소원 기도로 바뀌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기도가 변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도의 성숙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원하셨습니다. 그죠? 한나는 자신을 수치에서 구해줘요.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줄 사무엘을 준비해 주시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 안에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눈물의 소원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리는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문제만 봅니다. 내 필요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더 큰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다.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왜 이런 아프고 힘든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아픔까지도 나는 너를 믿는 데 사용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사방이 막힌 병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애굽의 총리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40년 광야만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출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그 땅으로 갈 영적 지도자를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숨는 동굴만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눈물만 봤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 아픔이 끝이 아니라 그 아픔의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들을 원했는데 선지자를 주신 거예요. 나를 수치에서 구할 아들을 원했는데 죄에서 구할 하나님의 사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충족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올렸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18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그 이후에 응답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이 지금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아들을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 기도는 했지만 아직 남편 손도 아직 안 잡았습니다. 아직 사무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그 분인나 집에 그대로 뻗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환경은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그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한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졌다. 기도 전에는 먹지도 못했고 괴로워서 통곡을 했던 사람이 기도 후에는 더 이상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 완전히 사라졌다. What happened? 왜 그렇습니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직 사무엘이 안 났다니. 그 근심의 빛이 사라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맡기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그 분노가 아니라 그 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평강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병이 나야 기도 응답을 받았고 돈이 좀 들어와야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문제가 해결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아직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체도 이미 응답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즉시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너희 구할 것을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요. 사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고 그 자체도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 운전해서 한참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계속 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얘기했어요. 아이고 할머니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으시죠. 할머니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아이고 운전수 양반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까지 버스에 맡기겠어.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 내 일생을 맡긴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 걱정은 내가 계속 지고 가더라. 주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하면서 다 염려 걱정 맡깁니다 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그 짐돌을 치고 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 제 자녀를 맡깁니다 해놓고 밤새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 주여 제 건강도 맡깁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워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일부가 아니라 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따라하시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는 걸로 끝나네. 한나 그렇게 맡기니까 그의 얼굴만 달라진 거예요. 먹고 힘이 나서 그때부터 삶 자체가 가난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지만 기도한 후에는 일어나서 다시 먹고 다시 웃고 다시 살아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 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얼굴에 예수의 평강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거고 보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얼굴에 예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함께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